내일 안수식 노회의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 정홍빈 주목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으로 안수받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보니까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씩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11조 10만 원 하는 가정들이 30만 원, 40만 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조 50만 원, 60만 원 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지금 100만 원 하시는 분들 5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기념비적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원, 집중 신학원을 우리가 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우리 교회에서 될 것 같고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집중 신학원에 제보 가서 일산 영광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대전 세계비전교회 가서 간증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제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고 또 그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냐?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리아를 연구해야 되고 안상홍을 연구해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겠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헌금하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거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네가 왜 그걸 하냐, 이런 거거든요. 언론사 출판국에 이제 뭐 책이 곧 나와서 계약하러 가서 하는 가운데 최고 CEO 된 사람이 사인을 딱 하고 난 뒤에 자, 명함 주면서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교회 욕을 하는지요. 목사님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교는요, 여의도의 모교회, 서초동에 있는 모교회는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자리 다툼 아닙니까? 막 이렇게 불신자가 교회를 확 엎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다 엎어버리고 싶대요. 목사로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자리 다툼하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안 게임이 어제 이제 폐막식을 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축구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리의 월간을 쓰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실컷 놀면서 그냥 놀았는데 탁 대해졌냐?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겠어요. 저도 마라톤 완주를 해보니까 중간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거 있죠. 왜 이걸 내가 시작했던 거? 중간에서 막 포기하고 싶으면, 근데 끝까지 완수했을 때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상을 위해서 뛰고 있냐.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실컷 게임하고 놀면서 장학금 받게 해서 그건 안 되겠죠. 될 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응답 안 하시거든요. 실컷 먹고 몸이 자꾸 비만해지고 가운데 자꾸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면서 다이어트 되게 해달라. 하나님 그런 응답 안 하셔요. 운동하고 살 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영적인 금메달 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한 해에 10명씩 전도 아니하면 그의 결산해보고 병이 암이 걸려 죽을 것이다 하면 우리가 막 생명 걸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에게 밥 대접할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철학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길 잃은 저 사람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 영혼이 도둑 맞아서 귀신 섬기고 끌려다니는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자료 하나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원래 한 해를 우리가 영적으로 결산하는 12월 둘째 주쯤 잡고 그때 총 이제 우리가 333 운동 결산을 맺어보자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아온 동안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하루에 3번씩 마음 담고 기도해서 30명 정도 놓고 전달하다가 D-Day 잡은 날 3명 정도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보자. 이것이 333 운동인데 계속 여러분들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꼭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선지자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1절에 보니까 평안하게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하면은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왜? 먹고 살만하고 뭐 아무 걱정 없고 일 잘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창세기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야복 강가에 창세기 32장에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이제 딸이 디나 강간당하고 막 이제 살인죄를 짓고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막 부르짖으니까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막 철야 예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매달리는데 평안하면 예배 잊어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를 짓고 예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예배를 잊어버린 동안에 딸이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할례받게 놓고 다 죽이고 살인사건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막 얼음당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아무 염려거리가 없다, 대충 예배 드려도 기도 별로 안 해도 잘 되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고 평안하게 살 때, 안전하게 살 때에 영적인 사람이라 다윗이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의 저택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저희 언약궤가 먼지난 들판에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걸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하더냐,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굴 속에 숨었습니다. 깊은 굴 속에 신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은 군사 3,000명 끌고 와서 다윗을 찾아라 해놓고 자기는 이제 굴 속에 들어 시원한 데 누워서 잠이 든 겁니다. 그 굴 안쪽에서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원수를 우리에게 붙여줬으니까 왕이요,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말뚝을 박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이방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그 발치 앞에서 방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요. 주님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식사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한마디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냐? 다시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당신은 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했잖아요. 말하고 틀리네요. 시험 들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안에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걸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면 네 딸이 낫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와보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지. 이 믿음의 한마디가 완전히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신명기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시편 97편 9절에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대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로보는 여인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딸을 낳게 해버렸어요. 다윗이 오늘 나는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 언약의 희상 가운데 이 말을 하나님 들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탈북자와 같이 사는 한족이 농촌에서 그 남의 밭에 제가 가보니까 산비탈이에요. 남의 밭 빌려가지고 강냉이 심어, 강냉이 사료용 강냉이 콩 조금 씻고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사기를 쳤단 말이죠. 돈 5만 원 주면은 한국 돈 한 1,000만 원 좀 주면 당신 가족도 몽땅 박 목사님한테 한국 때려준다. 이 조선족이니까 돈 빌려 줘버린데 이게 사기였어요. 그래놓고 오히려 고관에 치고 저 탈북자 데려가라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탈북자 같이 사는 탈북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요. 어려워가 애도 중학교도 못 보내고 지금 기술학교 보내놓고 농사 지어도 이자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행에 찍어 있는 번호가 다 있으니까 고소하지 왜 이러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인데 제가 세상 법정에다가 신고해서 감옥 넣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말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말하는 거, 그게요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분을 파송한 대구에 있는 교회하고 이 사람 돌보고 있는 나하고 둘 다 책임이 때려가지고 우리 돈을 모아서 빚을 갈아서 이래 된 거거든요. 믿음의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요,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 들었는데 내가 친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재혼을 살고 싶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도 나의 백성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조상되어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스더가 어름당했습니다. 그 사촌 오빠가 죽게 되는 위기 당했고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히 유대인들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에스더가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물러줬지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호를 내밀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일로 이리 왔냐? 네 소원을 말해봐라. 민족 살리게 되는 불임절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 번제로 드려봐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이삭을 묶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시면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버리니까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요, 이 다윗이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있다고,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요,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양 몇 마리 치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로, 그 목자를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신 거 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역대상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역대상 17장에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운동하고 교회 건축에 힘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대요. 어느 정도 위대하게 만들어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이름 나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주고 풍랑을 주고 자꾸 고통을 주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꺾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눕게 할 것이고 네 몸에서 나는 네 씨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미국의 어느 지방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조그만 호텔에 이제 당직 서는 사람이죠. 카운터에 있었는데 눈보라가 치는 밤 1시쯤에 노신사 부부가 방 있습니까? 하고 들어온 거예요. 방이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요, 완전히 예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 안 하고는 잘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근데 뭐 눈보라 치고 지금 막 비가 치는데 추운데 이 노신사 부부가 이 밤 1시에 어디로 가겠냐? 그래가지고 조금 로비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른 호텔에 방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화해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잠깐 생각했겠죠.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끝나는데 저 부모님 같은 저분들이 이 추운데 나가서 어떻게 되겠냐? 누추하지만 제가 쉬는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라도 좀 주무실 수
해드릴까요? 그래 해달라는 거죠. 이 노신사 부부가 하룻밤 잘 거기서 지나게 됐어요. 아침에 이분들 떠나면서 당신의 연락처를 안달라고 명함을 받았어요. 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호텔 직원이 아니고 호텔 경영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2년 후에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비행기표가 날아왔습니다.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차가 대기하면서 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간 거 있죠. 초청해 준 사람이 2년 전에 그 호텔 이 직원 방에서 하룻밤 주무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월더프 아스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당신이 경영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볼트라는 직원이었고 그 호텔이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 뉴욕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그 주무시는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하루 저녁에 자기 방을 비워주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엄청난 응답이 와버렸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들들이 서로 왕권을 찬달하려고 탁 보고 있다가 막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사람을 포섭해가 아버지 죽이게 따라다녔죠.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위에게 제갈량 같은 아주 전략가가 있었어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그 사람이 완전 다 승리를 이끌 정도로 전략가인데 이 아히도벨도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왜? 다윗 시대 끝났다 이거죠. 아무리 보내 이 사기꾼들일수록 눈치를 쫙 보고 어디에 붙으면 유리할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의 세력이 어마어마 큰 거 보니까 다른 아들들은 뭐 전부 미미하고 이 압살롬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합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일투종 뭐 생각까지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도망간다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산속으로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바르실레라고 한 사람이 치즈하고 먹을 걸 가져와서 다윗을 섬겨요. 일이 잘못되면 죽는 거거든요. 가족과 다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위해서 시라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 나온 이 바르실레 너무 고마워하죠.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긴. 이 다윗이 바르실레 보고 내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왔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자. 내가 은혜를 갚겠다. 바실레가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고향에 살아야지. 왕의 짐이 되기 싫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결코 다윗이 챙기겠다고 같이 가자 하니까 그럼 내 아들 김함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김함이 다윗에게 오는데요. 다윗이 평생 겸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움 나갈 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나를 도왔다. 너는 평생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하고 겸상을 해라. 조금 도왔는데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 있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요. 저희 고향 마을에는 원래 50년도, 60년도 초까지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에 들어온 지 100 몇 년 됐으니까요. 60년도에 에큐메니칼 WCC 운동이 갈라지면서 합동하고 통합으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원래 교회 하나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집이 저희 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살던 집인데 어머니 돌아가시 그 집 팔리고 교회 집을 옮겨왔는 데가 합동 측에서 하는 교회 바로 옆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통합 측에 다녔어요. 언덕 위에 통합 측에 올라갔어요. 언덕 위에서 다녔어요. 집은 이제 합동 측 옆집에 살면서. 어머니 안 계시고 외롭고 하니까 저는 늘 교회 마당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풍금을 치고 하여튼 교회에서 지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오늘 우리 폐 찬송 부르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교회가 좋다오.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 편안하고, 엄마 품같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객지생활 하면서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교회 앞에 가서 독서가 보다 오고, 안에 들어갈 용기는 없고, 보다 오고 자꾸 그랬거든요. 교회가 지긋지긋하지 않고 교회가 좋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7편에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인물이 나오고 모든 응답이 나오고 모든 축복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 빨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내가 필요한, 내가 섬길 곳이 없는지, 내가 봉사할 곳이 없는지,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렸다가고 자꾸 교회가 친근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이 봤는데요, 뭐 가봐요. 저 자취하는 방에 와봐요. 쌍그랗게 방 혼자 있으니까 지서에서 낮에는 급사로 일하고 밤에는 무교 자간 경비서고 초전에 경비서고 다 들어가 자거든요. 저는 이제 부르짖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부르짖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오고, 교회 가서 엎드려 자는 거죠. 교회, 시골 교회 겨울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뭐 제대로 짓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안 됐지. 그래서 그냥 뭐 유리창에다 밖에 비닐 하나 덮어 씌워놨는데 그렇게 추워요. 톱밥을 가지고 난로를 달구어야 돼요. 이게 막 1시간 이상 불을 피워야만 달아나거든요. 저는 겨울 되면 새벽 3시 되면 이제 막 불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따뜻하라고. 눈이 와 있을 때 교회 마당부터 쓸었어요. 사태가 불치러 쓸었어요. 조금 봉사인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코가 딱 끼워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가 좋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다윗이 하나님 좋아하는 그 중심,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진리와 중심을 보시고, 세 번째, 미래의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응답을 미리 주시는 거 있죠. 먼 미래에까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미 다윗은 왕궁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자손 대대로 왕궁에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녀들 나라를 견고하게, 왕자리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일어날 일들을 완전히 다 알려주시면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자자손손 멀리 있는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멀리 있는 일까지 미리 알게 하시는 거 있죠.
2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나는 왕궁에, 백향 왕궁에 살고 하나님 언약궤는 들판에 있고 먼지 나는 저 천막 속에 있고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구인으로서, 단대 보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짓지 마. 그러나 지을 준비를 해라. 네 자녀가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좋도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복음운동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조그마하게 이제 있었는데 집사님이 자기 밭을 헌신한 겁니다. 성전 지으라고 내가 바친다. 그래서 그 밭 위에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어요. 한 1000평 가까이 밭을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내가 무슨 말하면 지가 밭을 헌신했기 때문에 권리 주장한다 할까봐 사표를 내고 거기서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수브나시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수브나시는 아주 깨끗한 도시고 신설 도시고 러시아에서 목재가 많이 넘어와서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서 종교 담당하는 사람이 28번 찾아갔대요. 가니까 종교 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계속 찾아갔더니 이렇게 찌르긴 사람 처음 봤다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교회 허락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영기를 가서 그때 훈련시킬 때 10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래가 이틀씩 걸려가지고 훈련받으러 계속 오는 거예요. 격주로 우리가 훈련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28명씩 오기도 하고 23명씩 오기도 하고 손이 전부 시퍼래요. 손이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물 뜯고 야생 호두를 막 까가지고 막 팔고 이래가지고 손이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분만 거기 와주면 우리가 20몇 명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는 신학원 안 해주고 여기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도록 만들고 그 왔는데 또 그 냉방에 사는 거예요. 냉방에 그 식당에서 밥 먹기 때문에 식당을 장소는 허락했는데 난방을 안 해주는 거 있죠. 이불도 없어요. 베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가교회 있을 때 침낭을 해 우리가 사서 하나씩 주자 이래가 침낭 제가 20몇 개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본부 얘기하는 거 신학원 그 2개, 3개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그럼 우리가 하자, 양쪽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쪽에 세워줬거든요. 그렇게 밭을 헌신한 이분이 그 아들이 대학 나오고 신학 나와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는지요. 그 밭을 하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 자손도 축복해야죠. 한족들 어마어마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만들어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마음 아파한 거예요. 마음 아파한 거예요. 나는 이제 좋은 환경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마음 아파했는데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게라도 벽돌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딱 끝내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08장 부르겠습니다. 주
위하여 일어나서서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대도 고백자 주를 사랑한다고 대대로 고백자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곁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옵시고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음 아파했는데, 다윗이 성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때까지 찾아 손손되어질 때까지 알려주시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치게 다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섬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하시는 모든 산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재앙과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받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시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 내려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옵시고 경제의 산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년치가 왔던 것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대구에서 후견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것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음 아파했는데, 믿음의 말 한마디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내가 네 이름을, 네 자녀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원넷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건축을 아름답게 끝내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모든 평신도의 하나 이르기까지 산업의 경제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생각지 않는 일에 지출이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건강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을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속의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